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랑한다 해도 아들의 표정은 아주 무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오늘도 동근이가 군대에서 제대가 아니고 첫 휴가를 받고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에 간첩도 없는데, 간첩 잡을 일이 없는데 빨리 엊그저께 입대하는 것 같은데 벌써 첫 휴가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또 기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탄절 하면 마음속에 첫 번째,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게 마국간이라고 하는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마국간의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또 하나님께서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왕이 될 인물이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들, 그리고 세상에 어떤 큰 업적을 이뤘던 왕들도 태어나는 곳이 정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필요한 곳에서 많이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로마 제국을 재건했던, 창시했던 자, 그리고 초대 인물, 초대 왕의 인물이었죠. 노물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형제와 함께, 레무스죠, 형제와 함께 티그리스 강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강물에 떠내려 가다가 팔란티노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곳에 걸려서 그때의 늑대가 그 아이들을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늑대의 젖을 먹고 어린아이 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은 늑대의 그 조형물에 그 아이 둘이가 젖을 빠는 이런 조형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바로 그 로마를 창시했던, 로마 제국을 창시했던 로물루스의 현상이지요. 태어날 때 그렇게 그런 곳에서 이 아이가 버려진 아이였고,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이 고리스 왕도 사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페르시아 제국을 또 재건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에서 봤어도 유명한 대통령,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주는 어떤 그런 수상들, 그런 인물들도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산골이었고 농부의 아들이었고 척박한 섬에서
태어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 예수님께서 존귀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삶의 모든 상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마국간의 어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영웅들은 그렇습니다. 비루한 곳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마지막은 화려한 궁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삶이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 마국간이었고 빈들이었고 광야였고 동굴이었고 선상이었고 가난한 자의 어떤 죄인들의 그런 집에서 일생을 이렇게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도 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시는, 어디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낮은 자의 그 모습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이 그렇게 존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여우도 굴이 있고요. 새들도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국간의 성탄. 어디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마국간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마국간은 저 2000년 전에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의 이 간디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한 게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은 참 좋으나 그리스도인들의 유선적인 삶은 너무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따가운 교회를 향하여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들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인류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저 우리는 참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 보면은 그때부터 겸손이 시작되어져서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 그리고 삶의 의미에서 갈급한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살폈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할 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본받고서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나신 이 탄생을 이제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는가?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셔야만 하셨는가?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좀 진지하게 한번 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내 자신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를 이렇게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이죠.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우리의 번개 이런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그리고 그가 계속 성화가 되어지면서 그의 별명은 사랑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 얘기를 하죠. 거듭난 자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러니까 구원 없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사랑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보면서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난 자들을 사랑으로 봤을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한다. 지금 여기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사망에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는데 사실 여러분요,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내면적인 거거든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면의 이 변화단 말이에요. 눈으로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이 요한은 이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가 어떠한 모습이냐, 구원받는 자가 어떠한 모습이냐, 그 거듭남의 그 표시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중요한, 눈으로 보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구원 얻는 자는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을 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믿는 자들도 사랑을 하잖아요. 가족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자들도 사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부적인 사랑, 어떤 에로스라고 하죠. 이런 사랑, 나에게 어떤 마음에 맞는 자들만 사랑하는 어떤 그런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어떤 그 필레오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조건부가 없는 그저 모든 것을 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가페의 사랑 말입니다. 내 자신에 맞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요한이 그렇습니다. 이 4장 뒤에 보면 4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원 얻는 자의 표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천국의 백성입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도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예수가 없이 사랑을 하죠. 이거는 불완전한 그래서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때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는 게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내오면서까지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하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하죠? 미움이라고 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이거는 사랑을 하는데 기구한 이게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더 훨씬 엄청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살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살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하나하고 살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동등하게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윤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의 가치관이에요. 미워하는 것과 살인은 너무 멀다. 이거는 동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윤리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윤리와 너무 이거는 배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윤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윤리, 하나님의 윤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 그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의 윤리는 뭐냐면요. 내 안에 어떠한 증오가 있고 어떠한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서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표출되지 않으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으면 세상의 윤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가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관계없다. 이렇게 세상의 윤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윤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는 그건 살인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5장 20절이지요. 22절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볼이 텅 빈 자, 이 말이겠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만 있어도 살인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본뜻이 뭐일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중심대로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 행함대로만 판단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고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품었느냐, 끝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또 성경의 이 윤리관은 결과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동기,
어떠한 동기로 우리들의 이 마음, 이 상태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큰 살인을 범하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보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요즘에 하도 사이가 복잡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사건 뒤에는 그 사건을 불러일으킬 만한 원인이 사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원하는 관계든 그렇지 않은 금전의 관계든 무슨 단순한 관계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데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살인의 출발점, 도명의 이 출발점은 상대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4장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살인을 했던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미워함에서부터, 시기함에서부터, 질투함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모든 범죄의 근원은 어디 보면 동기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의 동기가 된다. 이런 사실보다도 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이 시간에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그 미움을 빨리 제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게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이 어떤 액션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 이걸 묵인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대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있는 한 성탄에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을 벗어내는 것, 이걸 해결하는 것, 이게 사랑으로 갈 수가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사랑을 하는 이런 사랑을 방해하는 이런 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있는 것을 빨리 우리가 제거하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보자 하는 겁니다. 소극적이 아닌 이제 내 안에 있는 이게 아닌 무언가를 좀 액션으로 한번 취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이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뭔가 행동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표출되어야 되는데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지금 사랑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추상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 행동으로 연결을 하는 지금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 있는데 행동이 없는 사랑은 이거 공허한 개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목숨이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데 이 몸소 보여줬던 이 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꿈꾸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많습니까?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얼마나 미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우들끼리 법정 싸움을 합니다. 법정으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재판관에게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우리는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 들 곳도 없이 가난한 자들, 병자들, 죄인들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실험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교회에서 더 이상 우리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그토록 꿈꾸던 그런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다른 교회들을 볼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에일교회, 우리 에일교회만큼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사랑하는,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흐뭇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런 교회로 변화가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런 교회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회복이 되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몸집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운영비를 더 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우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 좀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좀 이렇게 전략해서 이거를 자꾸 교회 밖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써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10% 정도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면 내년엔 좀 더 20%좀 올렸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20%를 쓰고 있으면 30%를 더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3가정을 돕고 있는데 좀 더 도왔으면 33가정이 아니라 66가정으로 올려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떤 희생의 그 노력, 이 노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 교회는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 모습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들이 인식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 말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해야 되죠. 가슴 벅찬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려고 실천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요?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춥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좀 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그토록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일생을 사셔야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먼저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사랑을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이것부터 여러분 먼저 제거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회개를 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그 마음 비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좀 채우십시다. 예수님의 희생을 채우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채우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자신의 목숨과 몸과 목숨까지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 좀 채워보십시다. 그렇게 해야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없는 것을 나타나게 할 때는 이거는 우리는 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셨고 낮은 자로 오셨고 낮은 삶을 사셨고 겸손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또 죽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지금부터 상대가 어떻든 대상이 어떻든 저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대상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가 이방인이다. 관계없이 우리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실추되어 있던 우리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비난과 그리고 어떤 질시의 대상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길, 마지막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미움이 많이 있음을, 질투가 많이 있음을 또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